예,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과 예수님, 죽음에 이르는 병과 예수님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 여름에는 비가 오고 겨울에는 눈이 오는지 아세요? 여름이니까 비가 오죠. 아니 그러니까요. 왜 여름에는 비고 겨울에는 눈인지. 우리 몸은 더워지면 왜 땀을 흘릴까요? 엉뚱한 질문 같죠. 가을이 되면 왜 나뭇잎들이 단풍이 들까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가요? 아마 대부분 궁금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여름이니까 비 오는 거지, 겨울이니까 눈 오고, 가을 되니까 단풍 들지, 그냥 당연한 거지. 근데 만일 이런 것들이 궁금해져서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고 또 인터넷 같은 데 찾아도 보고 그러면 답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비가 오면 비가 오나 보다, 눈이 오면 눈이 오나 보다, 그렇게 사는 거지요. 결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평소에 질문을 많이 하시나요? 질문. 꼭 누구에게 물어보지는 않아도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생기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질문을 하는 사람은 배웁니다. 질문을 하면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많이 질문하면 많이 배우고 질문을 거의 하지 않으면 배우는 게 없는 거지요. 아이들은 질문이 많지요.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좀 자라면서 지각이 생기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 보는 거고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저건 뭐예요? 이건 어째요?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질문이 많고 많이 질문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세상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 어떻게 돼요? 질문을 안 하죠. 질문이 없어집니다. 그냥 당연히 그런 거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궁금한 게 많고 여전히 알고 싶은 게 많은 그런 삶을 사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물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궁금해하고 묻고 배우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신앙에 관해서도 그냥 교회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궁금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한테 전화도 자꾸 하시고 자꾸 질문도 하시고 성경도 읽다가 그냥 이거 어렵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좀 파고들고 저한테 물어도 보시고, 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모르겠으면 제가 또 찾아보고 공부하면 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르쳐드리고 이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할 것이 무엇일까요? 좀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살면 행복하지?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어떤 삶이 이 짧은 70년, 80년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인생의 목적이 뭐지? 이 세상이 전부인가?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뭔가 또 다른 세상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것.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모든 질문을 하나로 묶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로 묶는 질문이 뭐냐면 예수는 누구시지? 그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신 것일까? 하는 질문.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또 안다고 해도 그거를 내 믿음으로, 내 확신으로 딱 붙잡고 살지 않고 그냥 목사님한테 설교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서 듣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되어서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건 신앙생활도 아니겠지만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초를 놓지 않고 빌딩을 지을 수 있나요? 그죠?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는데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즉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 답에 대한 확신 위에 서 있지 않다면 결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즉 예수님은 누구시지? 왜 오셨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꼭 하셔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고 그 답 위에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정말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집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답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을 때 그 삶은 정말 너무너무 다르고 겉으로 보는 것하고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겉으로 자기가 보는 것하고 달라요.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의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라고 하는 죽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의사와 같은 분이다. 그렇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죄라는 병이 무엇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하셨을까? 죄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뭘 가장 무서워해요? 죽음. 그 죽음을 불러오는, 그 죽음을 가져오는 원인이 더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할 것은 죄입니다. 죄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무서운 질병과 같아서 삶을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원흉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죄라는 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싸워요. 사랑하고 섬겨주어야 할 부부가 싸우고 상처받고 깨지고 가족 간에도 그런 일이 돼요. 죄 때문에 그래요. 몸이 병들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아픈 것도 죄라는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러운 생각을 하는 것, 분노를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죄라는 병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욕심을 부리고 내가 미련한 짓을 하는 것도 다 죄라고 하는 심각한 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그 원인이 죄 때문이고요. 내가 누구랑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과 원수를 맺는 것도 죄입니다. 결국은 죄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벌이는 것도 죄 때문입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당하는 것도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죄라는 병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다른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죄라는 병은 사람을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죄라는 병은 사람을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고 결국은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병을 고치고 이 병에서 해방이 되기 전까지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 가운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병, 살아있을 때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져오고 죽음 이후에도 지옥에 던져놓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이 병을, 이 죄라는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라는 이 무시무시한 병에 이 세상의 유일한 전문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죽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치명적인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한 죽음의 병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정말 무서운 병이지요.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걸리지 않을 사람도 많아요. 더 있죠. 훨씬 많죠. 그러나 이 죄라는 죽음의 병은 모든 인간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죄는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필요한 분이시고, 그들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게 가서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 모든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안 죽나요? 근데 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죽는다라고 할 때 이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에서 죽는다, 사망한다라고 할 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죽는 것은 분리.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고, 그걸 죽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을 얘기할 때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죄라는 병을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유황불못에서 형벌을 받으며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병을 치료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언제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믿거나 말거나 진리입니다. 성경이 선포해 주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고 답답한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죄라는 몹쓸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몸속에 무서운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도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죄라는 이 죽음에 이르는 몹쓸병을 품고 살아가면서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버리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 그럼 바리새인들이 누군가요?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던 바리새파라고 하는 유대교의 한 종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금식을 자주 하고 11조도 열심히 바치면서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위선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외식하는 거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너희들이 그런 척만 하는 거라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단 겉으로 열심히 하고 겉으로 보기에 정말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해 주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매우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본문에 그 사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 잠시 봅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네. 레위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으니까 세리예요. 네. 뭐 놀러 가서 세관에 앉아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나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거기에 쉬느냐고 앉아 있던 건 아니고, 이 레위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들였죠. 그래서 동족을 착취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친다고 하는 그런 흡혈귀 같은 존재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 먹고 소화시키려고 커피 한잔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셨어요. 그리고 나 따라와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28절을 보면 놀라운 진술이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누군가 지나가다 나 따라와 그럼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은 물론 다르신 분이니까. 예수님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대단하지요. 성경에 자세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뭘 버렸어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걸 보면 아마 뭔가 감동을 받은 게 있거나, 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가 자기가 깨달은 게 있거나, 예수님을 굉장히 뭔가 크게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레위가 베푼 이 잔치에 다른 사람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 대부분이 누굴까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끼리끼리. 예. 친구, 세리니까 친구가 다 세리지요. 저의 친구들은 저기 와 있잖아요. 목사들. 예, 목사의 친구는 목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리의 친구는 세리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레위의 친구 세리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하고 스스럼 없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누가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붙잡고 질문합니다. 당신 잠깐 이리 와봐. 그리고 무슨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하면서 비난해요. 그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지? 이게 도대체 그 사람들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한 이 비난의 말에 그들 스스로 자기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죠. 그들은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자신들이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고요. 세리들하고는 함께 밥을 먹는 일조차 그렇게 하면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사람들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런 비난을 할 때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답을 주십니다. 자,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깨우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도 너희들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도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도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엄격한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죄인입니다. 즉 그들도 죄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중한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가지 않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더 안타까운 일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적은 수의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힘듭니다. 죽어서도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왜 죄인이에요? 당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면 위아래로 우리를 보면서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렇게 반문하죠. 자, 그런 사람들은 대개 그냥 무난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한테 약한 짓 안 하고 버벅이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착한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진짜 착한 사람들 많아요. 저는 안 착하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진짜 착한 사람들 많아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요 아주 선한 일, 구제, 봉사 이런 거 엄청 많이 해요. 주위 사람들에게 당연히 착하다는 말 듣지. 또 자기들 스스로도 나는 착하게 살고 있어. 나는 무난하게 살고 있어. 이러면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겠어요? 아니겠어요. 절대 아니죠. 예수님 꼭 믿어야 되나? 자기가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의사에게 갈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되죠.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죠. 우리 착하게 살면 좋은 데가, 착하게 살면 좋은 데가. 그죠? 착하게 살아야 좋은 데가. 그냥 막연히 좋은 데.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말을 복음처럼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하다. 우리는 다 부정하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될 정도로 특별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위대하게 살고 아주 의롭게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다 뭐 같다고 그래요?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그 의로움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 그 의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모두 죄라는 병에 걸렸다. 이 병에 걸려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착한 생각, 착한 행동, 훌륭한 업적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어서 그것이 죄라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결코 치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착한 삶을 살고 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조차 죄라는 죽을 병의 전문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못을 박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다른 사람, 다른 모습의 삶을 보여줘도 그도 역시 예수님이 필요하다. 성도 여러분, 죄는 어떤 종교 생활로도 착한 행위로도 치유될 수 없습니다. 어떤 지식을 가졌어도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요. 어떤 사상을 가졌어도 어떤 훈련을 받았어도 또 어떤 깨달음을 터득했더라도 이 죄라는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를 버려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것도 버려야 됩니다. 특별한 것들도 다 버려야 합니다. 자식의 지식, 사고방식, 철학, 세계관, 인생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젖은 종이처럼 썩은 동아줄처럼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에게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병을 말하고 치료받기 위해 의사에게 가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사에게 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서 수술 받잖아요. 우리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라는 약을 발라주시고 예수님의 의라는 물을 마시게 하셔서 우리의 죄라는 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의사에게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병을 점점 키우지요. 병원에 가는 거 무서워해요. 답답하고 안타깝죠. 가서 의사가 뭐라고 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의사에게 가고 싶은데 또 가면 어떤 진단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또 무서워서 얼른 못 가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많고 또 치료비 걱정하면서 못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께 가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한다고 생각이 돼요. 아, 난 너무 죄인이어서요 교회 못 가요. 이렇게 너무 내가 엉터리를 생각해서 내가 너무 한 짓이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그 교회 가서 고개를 들고 앉아서 그 거룩한 분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다 와라, 너도 와라, 나도 와라, 가서 값없이 밥을 사 먹어라, 값없이 양식을 얻어라, 다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해 보이지만 또 이런 사람들이요 되게 무서워요. 교인들이 뭐 잘못하면 그만 하면 또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또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 교회 못 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자, 오늘 본문 32절 말씀, 예수님 말씀 다시 보십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병이 없는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듯이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했죠. 단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죄라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멘.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 때문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죄라고 하는 이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풍성한, 약속하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도 바리새인같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온다면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바라볼 거예요? 내쫓을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해야 될 거예요? 네? 그거 대답 못하잖아. 같이 해야 드려야 돼요. 물론 이제 좀 아주 세밀하게 다르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보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가 저도 모르게 이 동성애에 빠져 있지만 저는 이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고침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고 나오면 받아줘야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거의. 만약에 있다면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동성애가 뭐가 죄입니까? 이러면서 나오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죄는 죄예요. 그는 동성애라고 하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또 다른 죄에 빠져 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이 죄인인 거예요. 나도 예수님 필요하고 저 사람도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돼요. 또 우리 자신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고침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위인 레위 같은 사람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이 부르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저 말고 예수님께 갑시다. 더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께 갑시다. 더 이상 세월 허송하지 말고 빨리 포기하고 빨리 무릎 꿇고 예수님께 달려갑시다. 그분 영접하고 그분으로 인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분 모시고 잔치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